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36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일곱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맑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에게 주신 가르침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부터 16절은 오늘 본문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례한 고도, 또 무식한 요청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17절에서 28절에는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고, 또 29절에서부터 36절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 즉 반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무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본문에서 이제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아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알세불을 힘입는다. 즉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해서 되는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귀신에 빗대어서, 귀신의 왕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굉장히 멸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첫 번째는 예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은 인정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할 때에 그 선지자들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지를 확인하라. 즉, 앞선 15절에 나오는 부정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이 판단하겠다, 증명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얘기를 하는 거냐,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굉장히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마귀에 빗대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겠다, 자신들에게 능력을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미 능력을 충분히 행하셨습니다. 이미 그 능력만으로도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답변, 두 가지 반론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또 그들이 행하는 질문이, 그들이 행한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무식한 것인지를 분별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27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또 봅니다. 17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즉,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권능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0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자,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즉,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또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집니다. 즉, 아무리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귀가 아무리 악하다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반론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마귀도 자기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짓을 하는 데에는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즉 사람을
즉 하나님의 편에서 망하게 하는, 즉 반대적인 입장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를 하겠느냐, 서로 무시하고 서로 이렇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서로 분쟁을 하겠느냐, 서로 안 되도록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론을 제시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즉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즉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으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즉 너희 아들들, 여기서는 예수님 시절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누구 힘이냐는 겁니다. 즉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의 힘을 힘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즉 너희 아들들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자들, 테마사들 또한, 테마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재판관, 즉 그들을 상소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한 묶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볼 거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임하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이고 또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황, 즉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넘어오게 된, 하나님께 소속된, 즉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너에게 임했다. 즉 하나님의 영향력이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너희가 들어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이 3단 논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임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21절에서부터 23절에서 이것을 힘의 논리로 더 부각시켜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눕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자기가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세력이 와도 그것을 방어하고 지킬 수 있죠. 그런데 더 힘센 사람이 왔습니다.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을 지킬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빼앗기겠죠. 이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예수님은 더 강한 힘으로 그 마귀를 내쫓고 그 소유를 쟁취하실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즉 예수님 편에 있지 않는 사람은 반대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해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고 스스로 해치는 집도 무너진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적군과 악원을 분별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똑같은 얘기로 예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이 아니면 다 누구 편이다? 마귀 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어서 어떻다고요? 마귀를 쫓아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쫓아내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야 된다?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6절. 24절부터,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 집에 그 사람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집만 청소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갔는데 나가서 두루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자기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주인이 없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더라. 즉 예수님 편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자기 집을 지키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귀신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줘도 그 쫓아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분명히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 편에 즉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건 다 누구 편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마귀 편에 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7절, 28절에 그럼 예수님 편에 서는 게 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먼저 27절부터 말씀부터 봅니다. 2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예수님이 지혜롭고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도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양육했으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도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멈추지 않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 보고 감동하고 예수님 찬양하는 삼자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는 게 뭐냐?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군중처럼 예수님 그냥 옆에서 찬양하고 예수님 팬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또 봅니다. 29절에서부터 36절에는 이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29절 말씀 먼저 봅니다. 29절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여기서 이 말씀만을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표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그 표적이 아니라 지금 30절 말씀에 그 표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를 읽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 그 표적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 당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표적이 아니라 다른 표적이라는 거죠. 그럼 그 표적이 뭐냐라는 거는 이제 31절의 말씀과 3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의 말씀을 보면, 자, 3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갑자기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데 심판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 시대의 시바 여왕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시바 여왕이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권위를 무릅쓰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굉장한 열심이죠. 굉장한 겸손이죠. 그것처럼 열심히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 때라고 하는 것, 심판 때에 이 시바 여왕, 이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즉 그런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심판을 대비하는 심판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 여왕이 자신을 나타냈던 것을 비교해서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즉 예수님이 지금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표적은 뭐냐? 심판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줄 것은 이제 심판 선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이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32절입니다. 32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가 행한 전도, 요나의 회개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은 바로 요나가 행한 표적, 요나가 행한 사역과 똑같은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행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이 멸망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 또한 요나가 행한 표적, 요나가 행한 일, 즉 이 세대, 즉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대가 멸망한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실 표적은 심판에 대한 선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좀 행간의 말씀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요. 다시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 표적은 앞에 있는 말씀, 즉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힘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뭐밖에 없다? 심판에 대한 선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돌이키려고는 하지 않고 예수님의 표적만을 평가하려고 한다. 평가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솔로몬보다도 큰 분이시고 요나보다도 큰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큰 분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심판에 대한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33절에서부터 36절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보충해 주십니다. 33절부터 36절 다시 한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둔다고요? 예. 등경 위에 두고 그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여기서 등불은 뭐다? 우리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나쁘면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이켜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라고요?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데가 없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력은 어떻게 얻는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바알세불에 힘입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눈이 어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누구 편입니까? 과연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면은요, 꼭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넌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라고. 나는 엄마, 아빠 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양극단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든지 예수님 편에 서든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적군과 악군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 편인지 마귀 편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마귀 편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예배당 크게 짓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예수님 편에 서는 걸까요? 그것도 편에 서는 거죠. 오늘 앞서 본문에도 이 말씀을 다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여자가 예수님, 당신을 팬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그치지 말고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율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지 예수님 편이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누구 편도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 힘이 있으시니까, 본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 능력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냥 아무만 하려고 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행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냥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내쫓아 놓고 누구 편도 들지 않는 빈집 만들어 놓은 사람과 똥이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요, 예수님 따르지 않고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누구 편도 안 되는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열심히 찬양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니 예수님 말씀만 보고 있다라고 해서 난 예수님 편이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정작 알지 못해요. 왜요? 이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한가를 볼 때, 영적 분별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어디 서 있냐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 있냐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니까 어떻다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밝은 등불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분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하지 않아요. 그냥 빛을 들고만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눈이, 등불이 밝을 수 있을까요? 앞서 본문에서 다 말씀했어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함과 같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만 봐요? 아무 편도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이미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고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루 만에 돌이켰어요. 이방인인데도, 이방인 선교사가 와서 자신들이 아닌 다른 신이 말하는 말을 듣고도 돌이켰는데 유대인들은 듣지 않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왜? 다 아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 나도 그렇게 설교했었어. 나도 그렇게 얘기했었어. 나도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또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깨끗해지고 나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비출 수 있어요. 등불이 하는 역할은 나만 보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비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례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무례함과 이러한 무식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복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칭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 내가 행하는 거.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온전한 진리를 전할 수 있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복이 어디 있는지, 그 복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